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리석음 일어난 이 죄인의 입술에 주께서 꼭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입안에 넣어주셔서 확실하게 대언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서로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죠.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들끓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잣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만 판단하실 이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말은 금수저라는 말이겠죠. 금수저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서 반듯하게 세상을 편리하게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풍선을 작은 것으로 날카로운 곳으로 터뜨렸을 때 퍽 터지는 것처럼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수 믿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본문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받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자면, 야고보는 성경을 통해서 혹자들의 전승을 통해서도 예수님과 육신의 한 어머니를 둔 형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는 참으로 많은 초대교회 때 존경받는 자였다 그래요. 경건한 자라고 소문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가 어떻게 중재의 기도, 중보적 기도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별명이 무릎이 낙타와 같이 두껍게 굳어서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하여서 그 사도들이 많이 있고 예수의 제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감독 중에 감독이다. 또한 그도 바울 사도의 기록에서 바라보아도 야고보에게 추임받는, 최종적으로 회의를 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고 포고하는 사람은 야고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자였다 그래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 아버지, 주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셨진 그런 분이시지만, 무죄한 죄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가 우리와 똑같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바로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와 함께, 그 동생들과 함께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들이 이 동생들에게 그대로 전하여졌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가 바로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오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비슷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니 무슨 어떤 복음이냐 하면서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세밀하게 야고보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생각들이 바로 이곳에 똑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상들이, 예수님의 생각들이 바로 야고보의 생각도 그대로 전파되어서 이 성경의 야고보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짧은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요. 왜? 우리 한국에는 너무나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나아가 행하며 살아가는, 믿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소금과 빛된 조조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어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다, 어떤 분이셨다,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너희들은 차별하는 것들이 교회에도, 그때 당시에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차별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해야 되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상과 그 뜻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별이 많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서로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또한 헌신하며 그곳에서 일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 다만 몸이 불편할 뿐인 그런 사람인데, 다만 어린아이같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리하셔서 특별하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특별 존재이신 그 장애우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자기와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자기에게 특별한 목적이 없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던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죠. 특별한 직장도 없고 특별한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자기 딸을 어린 그 시절부터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러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의 딸이, 자기 자신의 자녀가, 본인은 이곳에 뛰어들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은 이런 일을 한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설득하고 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딸을 맡겼죠. 딸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성경을 압니다. 성경도 외우지요. 찬송도 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바로 우리 지금과 같이. 한데 함께 생활해 나아가는 과정에 하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흩어지고 침을 흘리고 토해지는 그 마음속에, 그 깨끗이 못한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못한 거예요. 밥을 못 먹어.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잖아요. 먹어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공동체에서는 용변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애는 마지막 순간에, 방송에서도 마지막 더럽고 추한 그 순간에 그 언어들이 나오지만 용변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몸처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고무장갑을 끼고서 처리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고무장갑을 끼고 사람 몸을 씻기는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몇 년을 그곳을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런 시설에서 이런 형제자매들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의 용변 처리를 해주고 식사를 돕고 그들의 목욕을 돕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이 말하지 못하고
직장을 거기 다닌다고 말을 못하고 몇 년을 살면서도 경비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깝게 퇴직했어요. 저와 비슷하게.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의 삶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럽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 입으로 간증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곁에도 가지 아니하고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반말짓거리를 하면서 아랫사람 취급을 하면서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려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곁에 오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안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바라볼 때 내 발등상 밑에 앉든지 하는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를 내어보내실 때 노마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애를 갖는 것이 그의 죄가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 대신 섬기라고 그들을 보내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생각해 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성격이 약간 모관하고 뭔가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을 게 아니라 그런 원만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 뭔가 동정심도 많은 그런 사람들, 뭔가 따뜻하고 재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모관한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 멀리했던 사람들,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지혜가 부족해서 세상에서 날마다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요.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내 연약함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너의 질병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을 내가 같이 겪겠노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같이 성장하셨는지, 왜 같이 배고픔을 누리고 왜 같이 피곤을 같이 누리고 또한 같이 광야를 걸으시면서 왜 병자들을 만나시고 또 대중들과 회중들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는 문둥병자와 그의 여러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치유한 그 역사들이 왜 66권의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인의 형제자매들도 자기 가족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까지 인정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제자에게 맡기는 모습들을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속에는 우리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많이 있고 특별히 그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 목적, 그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는 교과서와 같이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이곳에 오셨구나.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광막한 유대 광야에 울창한 수림이 있다던가 비옥한 땅을 가진 그런 나라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걸 오셔서 그 먼지 가운데 그 황막한 가운데 그 어려운 길을 걸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강하고 강성한 민족을 택하시지 아니하셨잖아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을 택하셨어요. 지금 이 동방 가운데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외침을 당하였고, 우리가 지금 자신도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한 나라의 독립된 국가인가 하는 생각들을 가질 정도로,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유하고 부강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바라보질 않아요. 하나님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요. 우리 마음자리게 고통을 알 때, 아픔을 알 때,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택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굴 밖에서 가출한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밤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문고리를 항상 열어놓으며 기다리는 부모님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측은지심, 사랑하는 마음, 자비하는 마음, 동정심, 그 모든 것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그를 사랑하고 본하고 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데, 내 옆에 형제자매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다. 하나님이 전화해지지 않는 자다. 또한 그가 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럼 형제님의, 자매님의 그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것이라고 강력히 권해서 함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가 가릴 것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감고 나서 가서 그렇게 권면하고 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장 심한 이기주의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내 형제가, 내 동생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 이웃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함께 예배하면서도 우리 교우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이고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서로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현상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둘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자기와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쌍둥이도 키가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 그 마음자리는 또한 많이 다릅니다. 형제도 다르고 부모 형제도 달라요. 그런데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나오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시지만 함께 와서 나를 찬양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을 받으시길 원해요. 모두가 특별히 아픔이 있을 때 함께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해서 더 배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살피면서 내 발걸음을 살피듯이 내 형제자매의 발걸음도 살피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별내대안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서로가 한 형제자매로서, 한 피 받은 형제자매로서 자세히 살피면서 위에서 기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꼭 말씀해 주시면, 내가 회개할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할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바다의 복을 받을 복을 비는 것처럼, 우리가 내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저 천국에 갔을 때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겠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서로를 모른다 하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는 저를 아는 척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건하게 그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 만나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잔정이 없어서 형제자매들을 잘 찾아보지 못하고 친지를 찾지 못하지만 그들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되어서 예수 안에 있어서 장래 저 천국에서 내가 다 다시 만나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이 찾아보지 못하지만 만나지 못하지만 저 천국에 갔을 때는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남는 게 시간이고 남는 건 시간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유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생활을 걱정하나요? 병마를 걱정하나요? 아니면 내 이웃의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상함을 걱정하나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여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내가 미워했지? 세상에 살면서 참 얼토당토 없는 이유로도 별것 아닌 이유로 그 형제자매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하면서 그를 다 찾아가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이러이러해 참 미안했었노라고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높은 곳에 다 서 있을 사람들이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다 선호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또 특히 21세기 살아가는 이 나라 이민족이 교회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부족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깊이 담독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헤아려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먹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사람,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한테는 내가 고민을 말하고 싶어.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내 아픔을 말하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내 마음을 토하여 놓고 싶다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으로 마음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 민족성에 아주 대단히 좋은 그 민족성이 자꾸 퇴색해 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대양과 같이 태평양과 같이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의 민족성인데 마음자리인데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별내 대양교회 와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자리가 계속해서 더 넓어져서 모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 70억 인구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오고 온 많은 인류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해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서로가 내 옆에 형제가 내 옆에 자매가 믿지 않은 이웃이 내 가족들이 나를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고 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셨어요. 저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왔으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온전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뛰쳐나가 버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그 모습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잣대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가장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